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림을 지탱하는 힘, 즉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원이 되는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통해 조급함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울 때 소망과 말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조급함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는 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진흙탕으로 변하거나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아설 때 혹은 큰 나무가 쓰러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곳,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길을 가로막을 때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조급함과의 싸움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일어나는 작은 전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꿈의 절반을 앗아가는 장애나 질병, 피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마주했을 때 벌어지는 거대하고 힘겨운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단순히 좌절감을 애써 외면하는 가볍고 피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조급함의 진정한 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거나 그분이 정하신 속도로 나아가려는 깊고도 달콤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머물고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계획 혹은 인생 전체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체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조급함이라는 유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포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다면,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만나야 한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가르치지 않겠다.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 이 직장을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급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바로 성급한 반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무모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오늘은 다 틀렸어라며 집으로 돌아가는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갓길로 불법 주행을 하거나 다른 길을 찾겠다며 위험하게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핵심은 바로 그 조급함, 즉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내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같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의 정반대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성급하게 돌진하는 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도 내 힘으로 앞서 나가지도 않으며 그분의 다음 움직임을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머물며 그분이 정하신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평온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5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 즉 인내를 지탱하는 힘은 소망이며 그 소망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행위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 즉 소망은 포기하거나 돌진하는 대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이며 그 소망에 힘을 불어넣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30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거대한 힘 앞에서 작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협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음 걸음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이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고 위협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갓길로 빠져나가 이집트, 즉 애굽으로 내려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처럼 애굽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행동을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2절의 핵심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며 일단 행동부터 하고 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야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에도 그분께 묻지 않았고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한 일들은 우리에게 수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급한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현명하다, 똑똑하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애굽으로 달려가는 대신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함과 신뢰 속에서 너희의 힘이 나올 것이라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18절은 약속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고. 만약 당신이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끈기 있게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기다린다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좌절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답답한 순간을 가져다가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급함이라는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자신을 향해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이스라엘이 조급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았느냐? 그들의 계획은 수치로 돌아왔다. 내 영혼아, 너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지? 그리고 긍정적인 약속으로 돌아서서 다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함과 신뢰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또한 18절에서 주신 약속을 보았느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너는 이 축복을 믿느냐? 만약 영혼이 여전히 잠잠하다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말씀하셔야 내가 믿겠느냐? 그때 우리의 영혼은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급함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인내심 깊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시므온입니다. 그는 1782년부터 54년 동안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사역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그는 교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독에 의해 그 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가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로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었고 회심과 거룩함,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를 거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12년 동안 그에게 주일 오후 설교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좌석문을 걸어 잠그고 12년 동안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은 12년 동안 텅 빈 좌석들 사이 통로에 서 있는 방문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화신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멸시와 반대를 견디며 54년 동안 사역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찾은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통로를 제외하고는 텅 빈 교회를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석한 소수의 성도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다면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가득 찼을 때와 같은 양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짐에 짓눌려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므온 목사님은 그 인내의 설교 위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30장 18절과 같은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약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54년 후 그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조급함과의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왜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침상 곁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모든 것을 무한한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무한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에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있네. 모든 것이 안전하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신실함과 불변함과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나는 가장 감미로운 평안을 누리고 있네. 이보다 더 큰 평안은 있을 수 없네. 찰스 시므온이 그처럼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54년간 조급함이라는 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온 습관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는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기다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좌절과 불안의 순간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를 신뢰함으로 오는 깊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